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도의 삶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의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찾으셨나요? 5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이 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대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기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니까. 맞잖아요. 그럼 이건 예수밖에 없잖아요. 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밖에 없대요. 예수밖에. 이러시면 안 돼요. 구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 통하여서 죽었던 아들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부활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것도 있었어요. 그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그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그럼 걔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니까 부활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이후에 죽었다 살아나시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먼저 나시고 또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는 죽음이라는 걸 맞지 아니하시죠? 그쵸? 근데 예수님 전에 선지자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었다 살아난 자들은 다시 죽죠? 그건 부활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산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죠. 맞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 올라가죠? 이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이것만 진짜 부활이에요. 이것만. 우리도 그 부활 소망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말하는 5절, 이 5절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했을 때 이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예 설명을 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러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땅의 임금들은 도대체 뭐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권세자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권세 잡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권세 앞에 우리 보고 굴복하래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 그러라고 그러죠? 그들의 그 권세도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들 스스로 그 권세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권세를 못 누린대요. 이게 느부갓네살에게서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힘을 구축을 해서 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고만장해요.
날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다가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이 그 왕직을 다시 회복을 시키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라는 건 다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 여기서 머리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머리. 맞죠? 주권이죠, 주권. 성경에서 머리 하면은 주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주인.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의 진짜 주인은 예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주인은 예수라. 되셨죠? 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첫째 충성된 증인 나왔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나왔고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다 설명할 거예요. 왜? 신약은 구약에 성취하고 있으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건 반드시 구약 어딘가에 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먼저 충성된 증인부터 볼게요. 신명기 18절 외우기 쉽죠? 18, 18 하시면 돼요. 신명기 18절 찾으셨나요? 아멘.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뭔가가 말하게 되어지면 이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을 말을 하는 건 없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건 이미 행해진 걸 전제로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말은 했는데 그 말이 안 이루어져. 그럼 그건 100%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별하는 건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그 선지자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입에서 아무리 좋은 말이 나와도 그는 100% 거짓 선지자예요. 되셨죠? 아무리 개떡 같아도 인격도 꽝이고 생긴 것도 꽝이고 삶도 꽝이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뭐 백성들이겠죠?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그 말씀을 딱 던졌는데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구약에 있는 참 선지자들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 말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 믿음 좋아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좀 깨셔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 하면 대본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죽하면 뭐해요? 날 죽여요. 날 죽여. 날 죽이라 맨날 하나님한테 맨날 해요. 못 살겠다. 날 죽이라니까 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그냥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미 너그러운 마음을 이렇게 딱 열어놓고 보니까 참 보기 좋아 보이죠? 여러분 당시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 속에서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미친놈들이에요. 3년 동안 옷 벗고 다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해보세요. 제가 옷 벗고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은혜로우시겠어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 아마 저 2단인가 보다. 다른 데는 다 가실 거라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분이었어요. 외모도 형편없으셨고 출신도 형편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기대치에 구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격이 좋았냐? 인격 좋은 사람도 없어요. 뭐예요? 배고파 밥 내라. 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 그거 먹고 그게 마지막 양식이어서 먹고 죽은 귀신 때깔이나 좋다고, 아니 지금 너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나 배고파 밥 내라. 참 훌륭한 인격입니다. 네? 일단 나부터 살겠다고? 그거는 뭐 어떤 구원을 설명하려고 그런 외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지만, 아니 그걸 다 떠나서 그냥 그 상황으로 보자니까요. 다윗에 대한 환상도 깨세요. 그럼 좀 나쁜 놈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지위라는 걸 가지고 자기 신복까지도 죽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던 사람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이 말이겠죠.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겠죠.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겠죠. 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 그 평가, 그 관점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그 관점이 있냐고요. 그 시선이 있냐고요. 그 마음이 있냐고요. 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 잣대들을, 기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비판하면 안 되고, 정죄하면 안 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냥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것도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걸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네. 자, 이제 몇 절 읽었죠? 저희가? 18절 읽었죠? 네. 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으니라고 하면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모세겠죠, 모세. 모세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너는 모세니까 모세와 같은 어떤 한 선지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선지자를 알려면 모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모세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본문 안에서만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지금 모세와 같은이잖아요. 그러면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누구한테? 무리에게. 여기서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해준 자가 모세였네요. 근데 초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돼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모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바꿔내셔야 돼요. 뭘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말씀을, 이게 거짓된 말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순종한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순종한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그 말씀이 모세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뭐밖에 없어요? 우리의 순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다 해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한 거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모세가 이랬습니까? 안 그래요. 모세도 너 이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언급되어지기는 5번이나 못해요 한다니까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시니까 세상 말로다가 쫄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더 내가 좀 못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죽겠구나. 그래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처음에 순종한다니까요. 할 마음이 없는데 갔어요. 할 마음이 없는데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려면 순종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해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그 순종으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믿을 만한 분이시네라는 걸 경험하시라고요. 그렇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아멘 한다고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러한 불편한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해보세요. 날 내려놓고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해내시고자 하나님의 취미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자기를 믿게끔 만드는 거.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믿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특기란 말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된다니까요. 모세는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18절을 원래 의미대로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처럼 순종했던 그 선지자를 내가 세울 거야. 그러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순종하겠죠. 근데 그 순종을 누가 했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그걸 충성이라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아까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 앞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충성된 증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걸 그걸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럼 우리도 예수님에 의한 성도의 삶이니까 우리도 그 충성된 증인들이 돼야 되겠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충성은 뭐겠습니까? 진짜 우리도 죽으란 얘기인가요? 이건 한자로 풀게요. 충성에서 그 충자가 한자로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우리 보고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얘기는 이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죠.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내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져 있으면 그걸 충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진짜 막 죽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캄보디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 가서 애꿎게 죽을라 그래요? 되셨죠? 네. 까딱까딱 캄보디아 가실 분이 계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걸 밝혀드려야 되니까 애꿎게 거기 가서 그냥 순교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죽어요? 네. 죽으려면 내 집에서 죽어야지. 그지?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제가 지금 신명기 18장 18절로 지금 연결을 졌잖아요. 그러면 그 18절에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이 뭐예요? 맞아요. 그거 해요. 말한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 그래요. 그럼 거짓 증인은 뭐예요? 말 받은 대로 전하지 않는 거. 그걸 거짓 증거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 있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가감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 증인이라니까요.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네가 사탄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이 중심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전하는 이 말도 내 말 아니야.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걸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말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원래 말씀이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육신이 됐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자기 말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왜? 아래 걸로 내려왔으니까. 그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아래 거, 인간, 율법의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자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개인의 말씀을 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은 다 하나님 말씀이죠. 직접적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요, 뭐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마치 누구를 만나줬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유일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회심한 사람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던 그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이잖아요. 나머지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때 그 문화권 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을 직접 누구를 안 통하고 이런 목사들이나 사도들을 안 통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구약을 한번 보세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모세도 그렇게 만났죠. 사람 통해서 만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한 개개인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을 주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중심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만 전해요. 이거를 선지자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순종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선지자.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충성된 증인입니다. 충성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이라는 건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팩트를, 그 사실을.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은 뭔 얘기예요? 참된 선지자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미리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삼중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삼중직이 있었어요. 예수님 전에는 또 예수님 후에는 이 삼중직을 다 이렇게 찢어놨어요. 한 사람이 2개 이상 못하도록, 1개 이상 못하도록. 그래서 왕은 왕만, 선지자는 선지자만,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만 이렇게 따로따로 기름을 부어서 그 일만 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3개를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충성된 증인, 선지자, 참선지자,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제사장.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 왕이잖아. 땅의 임금들의 벌이라고 하니까 왕. 예수님만 이 삼중직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은 다 뭐와 관계 있습니까? 구원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하시잖아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제사라는 걸 통하여서 구원하시잖아요. 왕이라는 걸 통하여서 외세의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잖아요. 이게 지금 삼중직이라는 건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구원과
근데 우리를 진짜 구원하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당위성을 이렇게 세 개로 딱 자르면서 이게 우리한테 피부로 안 와닿는데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때 당시 이 교인들한테는 아,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에 싣고 유일한 메시아구나. 그들은 대번에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냥 이 말씀만 딱 들어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는 이걸 지금 이렇게 목사를 통하여서 설명을 들어야 되고 성경으로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구약을 다 알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역사니까.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역사니까. 얘기만 하면 족족족족 다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이런 성경이 개개인적으로 우리처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왜? 이미 그들은 구약을 자신들의 삶 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딱 전해주면 그 구약이 구약과 신약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답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빛이 어둠을 밝혀요? 어둠이 빛을 밝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둠이 빛을 밝히는 겁니까? 왜요? 빛이 어둠을 밝혀요? 어둠이 빛을 밝혀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원래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했잖아요. 그렇죠? 어둠이 있고 빛이 오잖아요. 그럼 어둠이 빛을 밝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빛이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어둠이 저게 빛이야라고 밝혀줘요. 이걸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제 복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그럼 복음이 빛이에요? 율법이 빛이에요? 다시요. 복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이 빛이에요? 율법이 빛이에요? 성경 어디도 율법을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빛은 복음을 이야기하지. 자,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그러니까 복음이 곧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빛이라 그러죠. 성경 어디에도 율법이 빛이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들을 다 어둠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몰라본다고. 맞죠? 예. 그러면은 빛이 어둠을 밝혀요? 어둠이 빛을 밝혀요? 시작을 생각하세요. 시작. 뭐부터 시작이에요? 어둠이라는 게 저게 빛이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매여 있으면 또 율법을 빛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진짜 빛이 와도 몰라보겠죠? 그러니까 예수 몰라보는 거예요. 율법 지키고 있는 자들이. 빛이 와서 어둠한테 야 니들 어둠이다라고 했는데 못 알아먹죠. 그거는 빛이 어둠을 못 밝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빛이 아니라는 걸 딱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빛을 밝히기 시작해요. 빛을 밝힌다라는 게 저게 빛이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까?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보고 세상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빛이에요? 여러분들 거울 한번 보세요.
굉장히 얼굴이 어두우세요. 이제 이것 때문에 어둡고 저것 때문에 어둡고. 예. 제레미가 어저께만 해도요. 그냥 애가 어둠이었어요. 어둠 자체. 오늘 시험 끝났거든요. 그래도 뭐 지 말로는 3급 자격증을 땄냐? 몰라요, 실기 근데 되게 잘해놨어, 내가 볼 때. 근데 네가 보기에는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시죠? 아이고,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다 그거 끝내고 이렇게 목양실에 딱 들어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애가 그냥 이렇게, 예, 달떨같이 누구 이렇게 떠뜨리니까요. 뭐 하나 끝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근데 또 이제, 아직도 얘가 반반이야. 자격증을 딱 받게 되어지면 진짜 이제 환하게 뜨겠죠? 네? 그거 이제 내려놨습니다. 네. 이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뒤집어 놓고 딱 보면요. 어둠이 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으니까. 나는 어둠인데 내 안에 그 생명이 빛이 있으니까 이게 빛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빛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자꾸만 어둠을 못 보는 그 컴컴한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둠이라는 건 빛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빛이라고 하면 그게 진짜 어둠이에요. 그게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 보면 뭐 613가지가 있는데 613가지 중에서 612개까지는 잘 지켰는데 하나 어겼어. 그럼 그거 죄인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순간 난 어둠되는 거죠. 그거 깨달아 먹으라고. 그래서 빛이라는 걸 알아먹으라고. 빛이 비춰가지고 빛이 어둠이라는 걸 비춰서 어둠이 내가 어둠이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둠이 빛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밝히는 거예요. 적의 빛이라고. 근데 이건 어둠에 갇혀있지 않으면 빛을 못 봅니다. 빛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을 어떻게 봅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둠 속에 있어야 돼요. 어둠 속에. 근데 내 안에 뭐 있어요? 옆에 계신 축복하시면 당신 안에 빛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를 등대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등대에 불 꺼지면 어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등대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등대 따로 어둠 따로가 아니라 등대 자체가 어둠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등대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세상이 정의해 놓은 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둠은 빛이라는 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빛을 밝힐 수 있는 게 어둠이에요.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게 아니라 어둠이라는 게 빛을 밝히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의 빛 없으면 뭐예요? 그냥 불 꺼진 등대. 그러니까 그 성전에다가 뭐 두시면서 등대 두시면서 촛대 두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 불 꺼트리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 불 꺼트리지 마라는 얘기 뭡니까? 그 불 꺼트리면 죽는데죠. 그거 꺼트리는 것 자체가 여기에 생명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없었을 때인데 이 원리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니까요. 불 꺼트리지 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불 꺼트리면 어떻게 해요? 소방 맞는다니까? 그 불이 뭔데? 그 불이 뭔데? 우리나라 뭐 있는 것 같아.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 불에 대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는 참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종하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가보죠.
이거는 뭐 그냥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며 너희가 공로를 앞에 서서 왜? 8절 초반절에 성령이 나오죠. 그럼 이 성령이 뭐겠습니까? 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게 생명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생명의 말씀 그것만 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충성된 증인이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가보세요. 11장 29절. 민수기 11장 29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보고 주지 않으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다 선지자 되게 하시리라. 그럼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이죠.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 여호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영을 그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데요? 그들이 다 선지자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요엘서에 또 나오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신을 다 부어가지고 애들이 꿈꾸나? 애들이 꿈꾸죠. 그 청년들 환상을 보고. 애들은 예언을 하고. 예, 그리고 뭐 꿈꾸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그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애들이어서 예언을 하고 청년 때는 환상을 봐야 되고 노년에는 맨날 자야 되겠네? 네? 나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다 잠자야 되겠네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계시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꿈, 환상, 예언 이런 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지금 우리는 직접적 계시인 성경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성경도 성령이 없으면 생명의 빛이 없으면 이 성경도 그냥 율법으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문자로 보거나 뒤집어져서 오는 천국 못 보고 그리고 그냥 다 열심히 돼가지고 천국 침노해라 그러면 그들의 것이다 다 이렇게 설명하고 천국이 어딘데 어떻게 침노할 거예요? 저도 예전에 참 그 말씀에 대해서 참 오해가 있었어요. 궁금했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천국 어디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천국 어떻게 침노하실 거예요? 갈리실 거예요, 이거?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도 이해가 안 돼. 천국이 어디 있는데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는 걸까? 그냥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디토노트 동사라고 해가지고 뒤집어져 있더라니까요. 이거는 천국이,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나에게로 뚫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나를 뺏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거를 뺏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다 뭘로만 봐요? 그냥 문자로 율법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 소리들만 막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평안히 잘 살 수 있는 방법?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화목하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세력들과 어떻게 연합이 돼서 어떻게 같이 삽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대. 뭐 벨리알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뭐가 같이 있을 수 없다? 주의 신이 같이 있을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사탄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돼서 어떻게 같이 삽니까? 어떻게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여요?
못 섞이잖아요. 그쵸? 우리 물이에요? 기름이에요? 성경에서는 물도 하나님일 거고 기름도 하나님일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화목하냐고요? 어떻게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주셨어요? 검 주셨다니까요? 그럼 또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건 가지고 그들 죽이지 마세요. 살인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검 주신 건 누구 죽이라고? 나 죽이라고. 나 죽이라고. 그 검 가지고 그 칼 가지고 나 죽이라니까요. 그들 정죄하고 있는 그들 나 죽이라고요. 나. 내가 죽으면 그들한테 반응을 안 해요. 그럼 그때 임하는 게 화목인 거예요. 그때 임하는 게 평화. 전쟁이 잠시 됐잖아요. 내가 살아있고 그도 살아있으니까 원수들끼리 만났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집이 조용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한쪽이 죽어봐요. 어떤 미친놈이 시체하고 싸웁니까? 어떤 미친놈이 그래가지고 시체 막 두드려 패놓고 시체가 쭉 뻗어있다고 내가 이겼다! 자랑하고 다닐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럼 멍청한 거 어딨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는 미친놈이에요. 돌았지 저게?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병원 아니면 교회밖에 없어요. 병원 아니면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근데 내가 안 죽잖아요. 내가 안 죽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또 그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는 또 내가 원수니까 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려면 생명의 그 말씀으로 내 옛적 자아가 죽으면 돼요. 내가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 사단적인 것들이 천국에 의해서 침노당해서 사냥 부셔주고 깨지면은 여러분 그때 임하는 게 평화랍니다. 평화, 평강. 몇 장이었죠 우리가? 29절 해결되셨죠? 네. 되셨죠? 네. 그러면 예수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을 때 그럼 예수는 뭐다? 선지자, 참된 선지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또 해보시죠. 히브리서 5장 가겠습니다. 이건 제사장 얘기하는 거겠죠? 히브리서 5장. 우리 히브리서는 그 성경 읽을 때 뭐 1년에 한독 해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3장씩 끊어서 읽잖아요. 히브리서 그렇게 읽으면은 주원학교마다 본문 못 봐요. 본문이 멀리 하는 거지. 히브리서 읽을 때는요, 장절을 띄워놓고 보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요, 장절에 매여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해석이 안 돼요. 원래 성경 자체가 장절이 없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만큼은 읽으실 때 장절을 지워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1장부터 히브리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열쇠니까 열쇠니까요. 13장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사라가 꿈 있는 교회에서 한번 했었어요. 장절 이렇게 하면서 장수 얘기하면서요. 히브리서가 믿음장에 있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열쇠 해가지고 히브리서는 13장까지 돼 있다고 이렇게 가득하시죠? 네, 까먹으셔야 돼. 제가 오늘 그렇게 해먹죠. 그래도 늘 새롭고, 그냥 또 제가 또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네. 히브리서는요, 1장부터 13장까지가 문맥이 안 끊겨요. 그냥 계속 예수의 그 대제사장이라는 거,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거, 그거 한 가지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딱 끊으면 그 끊어진 다음부터 다시 읽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장부터 다시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맥을 놓치면 히브리서는 희한한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5장 8절, 그것도 10절,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오늘 뭐 13장까지 다 읽으면
시험에 드시니까 5장 8절에서 10절만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가 의심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주어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시면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신구약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들어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죠.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레위 지파가 등장하기 전부터 제사장이 나옵니다. 누구? 아브라함 때부터 제사장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뭐 뜬금없이다. 어디 출신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레위 제사장 반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흘러요. 하나는 영적 계보가 있고 하나는 육적 계보가 있어요. 육적 계보가. 그게 누굽니까?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육적인 그 제사장 계열이 있고 그 영적 계열 누구? 멜기세덱을 통한 영적 계열이 이렇게 쭉 흘른다니까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이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거 예수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다? 대제사장이시다.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대제사장만 어디 들어가니까? 지성소 들어가죠. 근데 지성소를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밖에. 할렐루야. 근데 이게 참 다른 게 예수님 말고도 아론 계열로서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근데 걔네들은 지성소 들어갈 때 뭔 목적으로 들어가게요? 지성소를 들어가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대제사장들의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살아나올 목적.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비록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 백성의 죄? 상관없어. 내 죄만 안 걸리면 돼. 그래요. 이게 그 지성소 들어가는 건 기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근데 이놈의 대제사장들은 그날이 두려워. 왜? 까딱하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발에다가 끈까지 묶잖아요. 방울까지 달고 들어간다니까요. 거기 들어갈 때는 옷도 갈아입고 들어가요. 평상시 제사장복이 아니라 거기 들어갈 때는 옷도 갈아입고 들어가요. 거기에 맞는 그 옷을. 원래대로 따지면 거기 죽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지 살기 위해서 들어간다니까? 그럼 지성소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히브리서를 오늘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 담력을 얻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제사장 맞죠? 멜기세덱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그 구약이면 마지막 책이 뭔 책이죠? 말라기죠. 그 말라기가 뭐냐면 말라크인데 그게 뭐냐 말씀을 전하다. 말라크가 말씀을 전하다. 말씀을 전하다. 그게 멜기예요. 말라크 그게 멜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말씀과 관련되어 있듯이 예수님만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다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떤 선지자도 비유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하여.
구약에서 한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비유를 들 때는 있었어요. 나단 같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다윗 살리려고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그건 천국 비유 아니잖아요. 천국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그걸 정확하게 알 때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저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채 비유를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오해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비유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만 전했어요. 비유로 설명하는 게 없다니까요. 말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들은 뭘 못 봤으니까. 실제하는 천국을 보지마 여기 봐. 뭐였죠? 실제하는 천국을 자꾸만 예배 집중해. 네 예배만 드려. 뭐가 웃겨? 살아나셨는데 뭐가 웃기냐고. 목사님이 좋아 죽겠는데 살아나셔가지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천국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실체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체로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구약 선지서 보세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보세요.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있나, 회개한 사람이 있나, 한 명도 없다니까요. 못 알아먹어. 그냥 비유로도 안 주시고 그냥 있는 내용 자체를 줬거든요. 그런데도 못 알아먹어. 근데 예수님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왜? 거기서 오신 분이시니까.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을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기 만나야 돼요. 저걸 봐야 돼요. 저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알아요? 요거 통해서. 성경 아니면 저게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저기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설교의 포커스가 복음에 있어야지, 하나님한테 있어야지 인간한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한테 그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복음은 싹 다 빼버리고 그냥 이 사람한테 집중해가지고, 그것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뭐냐고요. 그게 다 사탄이라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거 하나님을 통해서 이룹시다. 그러면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게 이 강단에 서면 내가 이제 올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강단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인간에게 없이 나오니까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이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전한 그 말씀으로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그 목사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그 말을 듣고 있는 교회도 심판을 받아요. 그게 소경이 소경을 이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레이더망을 이렇게 딱 열어놓고 계셔야 돼요. 저 목사가 진리를 얘기하나, 복음을 얘기하나, 아니면 세상의 것을 얘기하나. 그냥 농담하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막 들으시면 안 돼요.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펼쳐서 그게 그러한가 질문해야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 말씀 알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다니까요. 내리시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단순히 그리고 또 그걸 그냥 저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그냥 저기 있는 죽어서만 가는 그 어떠한 하나님 나라로만 이렇게 딱 정해놓고 아니 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요. 저게 계속 저기 있으면 못해요. 난 여기서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게 좋은 거면 그게 이미 우리 내면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지금 나의 이 지옥 같은 삶도 변화시키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지옥 같은 삶이 변화가 안 된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거겠죠. 들은 말씀이 진리가 아니거나 복음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아니거나 내가 아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말씀 시간대마다 점검을 하세요. 세 가지 점검하세요. 절 점검을 하시고 스스로를 점검을 하시고 전해지는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도 확실해지신 거죠? 네. 네, 히브리서 6장 2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완전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나오잖아. 예수님이 제사장 맞네요. 그렇죠? 충성된 증인은 선지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는 제사장. 왜? 원래 제사장들은 어디 들어가서 죽어야 되니까? 지성소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살아갖고 나오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해결할 때는 그 구약에 있는 율법적 제사 제도에서 죄를 해결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죠. 뭔가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거 죄 해결받으러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살아갖고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해결이 되어지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피 흘림이. 그럼 피 흘림이라는 건 뭔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코피라도 터지고 나오든가. 네? 피 한 방울도 아까워가지고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와. 죽어야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가 대신 죽어야 사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뭔가 죽고 살아나야지 그 죄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 죄로부터 완전히 이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죠. 죽음이라는 건 뭔가의 단절이니까. 그쵸? 그러면 그때 그렇게 죽어서 나를 올가매고 있던 것들과 내가 완전히 이렇게 딱 끊어지면 그걸 용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용서 아닙니다.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냥 가머니설에 속아가지고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용서를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좀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누군가를 용서를 했거든요. 근데 또 걔가 또 나한테 또 뭔가를 잘못해. 그래서 또 내가 쟤한테 또 악한 마음이 생겨요. 그건 용서 아니에요. 그 전에 했던 그것도 용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용서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그냥 뭐 율법에서 뭐 몇 개 어긴 거 그냥 그거 없다고 쳐줄게 해봤자 율법하고 관계가 안 끊어졌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는 또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원 받으셔서 예배를 하시다가
예배하시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알아가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 날 구원하신 분이 어떠한 분이시지? 아니 적어도 날 구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입 싹 닦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건 진짜 배은 망덕이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는데 그럼 적어도 날 살려주시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해놓고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믿을만하다잉? 그러니까 나 의지하면서 살아.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용서라는 건 그것과 완전히 내가 끊어져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과 내가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끊어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죽고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나로 탁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나로 새 사람으로 탁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 성경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교회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이 깜짝 놀란다니까요. 아니 복음으로 죽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진리 가운데 자유한 자들이 아니 왜 또 복음의 그 족쇄를 스스로 차냐.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려보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려보세요. 제가 뭐가 된 것 같아. 어떤 믿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런다니까요. 남들보다 기도 2-3시간씩 더 해보세요. 나 혼자 신령한 것 같아. 그래요. 남들은 1년에 1독 하기도 힘든데 1년에 한 13독? 한 23독 해봐요. 자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은 그때부터 목사도 안 보여요. 맞대잖아요. 3일 만에 성경을 읽어버리시더라니까요, 이장 목사님. 그래서 받은 게 티스푼이야. 성도 대단한 거 받으실 줄 알았어? 그 티스푼도 교회 마켓 찍혀져 있는 거. 아, 티스푼 맞죠? 네. 네. 버렸어요? 버렸대요. 경주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받은 건데. 아, 전 진짜 엄청난 큰 거 받을 줄 알았어요. 3일 만에 읽었는데. 그것도 1등으로 읽은 줄 알았는데 그때 몇 등으로 읽으셨어요? 3등으로. 제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1등, 2등은 진짜 3일 만에 독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옆에서 이장희 권사님이 읽어 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완독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몇 장씩 띄어먹고 읽으신 게 아니라 그 앞전에 1, 2등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었는지. 그것도 그냥 몇 분 차이로 다 1, 2, 3등. 아니,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뭐 대사라고 3일 만에 읽어가지고 뭘 남기셨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지고 그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막 불에 차가지고 막 험한 말까지 막 쏟아붓었던 그거예요.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아니 그 율법이라는 어둠은 복음이라는 빛을 설명해서 어둠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빛으로 가야 되구나. 아니 그렇게 빛으로 왔는데 왜 또 어둠이 좋다고 어둠으로 가서 스스로 힘들겠냐? 왜 또 그 제사를 드릴 거며 왜 또 그 할례를 할 거며 왜 또 그 안식일날은 버튼도 못 누르고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버튼 좀 눌러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근데 그렇게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그렇게 율법, 종교를 율법으로 바꿔가지고 율법에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면은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그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보람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 땅에서 내가 그냥 미리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걸로.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상 못 받겠죠. 근데 그 상은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넌 그 영생 없어. 넌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에 빠지지 마세요.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하나님 알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제사장 됐고요. 이제 왕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열왕기상 가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찾으셨나요? 네. 19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한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이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보호하지 몇 못하며. 절 읽으시는 거죠? 19절에서 19절에서 89편. 19절에서 그렇죠. 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앞에 그 대립을 하시하여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었다. 시련과 나의 성실하신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물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아멘.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죠. 그랬더니 그걸 또 사람들은 또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의 영을 통하지 않고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성도도 하나님에게 입양됐다라는 거예요. 양자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놓고 27절 보시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뭐라 그래요?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 이 지존자가 머리예요. 이 지존자가 머리라니까요.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러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딱 맞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 근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장자죠? 왜? 원래 장자는 아버지의 걸 다 물려받아 자기 동생들한테 나눠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공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전권을, 전 재산을 누구한테? 장자한테 줘요. 그러면 장자가 진짜 자기 동생들을 사랑하면 아버지는 이제 죽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더 이상 그 재산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아들한테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칠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재산이 다 있어요. 이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남겨줄 때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남겨주는 게 아니라 숨이 꼬딱꼬딱 할 때 이 유산을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주냐면 장남한테 다 줘요. 장남한테 그 유산을 다 줍니다. 그러면 이 장남이 이제 뭘 하냐면 아버지의 대행자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의 아들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걸 나눠주는 거. 근데 이 장남이 집에만 불린다고 지 것부터 다 챙겨놓고 10개를 받았으면 8개는 지목을 챙기고 나머지 2개로 9명한테 동생들께 나눠주면 이거는 아버지가 이 장남한테 재산 물려준 그 원래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남한테 물려준다라는 건 야, 이제 나는 죽는데 내가 네 안에서 살 거야. 아버지는 비록 죽지만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장남한테 줌으로 말미암아 아들아, 이제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만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 이렇게 있잖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으니까 사랑을 더 이상 실천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남아, 너는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네가 보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동생들이 이 형을 보면서 존경하겠죠. 그럼 그거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모계입니다. 그 장남이 곧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네.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또 굉장한 은혜가 있었나 봐요. 여기까지 전달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네. 근데 왜 예수님이 장자냐면, 장자는 원래대로 따지면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왜? 아버지 사랑을 다 실천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장남, 차남이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누가 가져갑니까? 차남이 다 가져가네. 근데 이 차남들이 그걸 다 어떻게 가져요? 네. 형을 제끼고 차지해요.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또 신약에서는 누가 그래요? 신약 맞나? 한 명 누구죠? 탕자. 그렇죠, 탕자. 네. 탕자. 원래 그 둘째 아들은 그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탕자 얘기 보면은 나눠서 줬다 그러죠? 원래 둘째 아들 몫이 없어요. 원래 둘째 아들이 그렇게 받을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장남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있는 거 둘째 아들이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안 망하죠? 왜 안 망해요? 장남 살아있으니까. 지금 말이 어려우셨나?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나눠서 줬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장남은 지가 받은 게 한 가지도 없대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자기 걸 다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이 여전히 풍성하잖아요. 그 왜 풍성하겠습니까? 장남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아버지 건 장남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아직도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계산법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아들한테 다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계산법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법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의미를 몰라먹어요. 즉 이 말이에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걸로 산다라는 거예요. 탕자한테는 육신적인 걸 다 줬겠죠. 그래서 그걸로 살죠. 맞죠? 근데 그 육신적인 거 받았죠.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거 다 소진하니까 죽겠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분명히 이제 망해야 돼. 없어야 돼. 땡전할 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풍성하다니까요. 왜? 장남이 있다니까요. 장남한테 아버지께 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육신적인 거 다 가져갔고 여기는 그 육신적인 걸 뛰어넘은 영적인 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아들내미도 똑같죠. 못 알아먹잖아요. 그 귀함을. 자기 걸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육신적인 재산도 있었는데 왜? 나눴다라고 하니까 자기 게 아닌 거야. 그럼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 그러니까 장남은요, 차남을 위해서 죽어야 돼. 내 거라고 하는 소유물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장남이 돼서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장남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장남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장남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먹으면 여기 안에서 살아나니까. 그럼 또 그게 또 자기가 다 되는 거죠. 또 장남은 그렇게 자기 몫을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버지 거 다 주고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먹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안에 계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걸 예수가 다시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해요? 면류관 벗어 아버지께 올려요. 내 거라는 거 없는 거예요. 이 차남들한테. 이해되셨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냥 단순히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뭐가 사랑이냐고요? 뭐가? 자, 사무엘 하만 한번 가보시고 성도의 삶으로 넘어가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 16절. 이거 다윗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언약 받는 거예요. 사무엘 7장 12절부터 16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갈새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공부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은혜와 인생의 택식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은다. 내 집과 내 나라의 앞에서 영원히 무죄들이 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셨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주시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왕권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구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라는 얘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참 선지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대제사장, 땅의 임금들의 머리, 왕. 그럼 이건 삼중직이죠.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면 이 성도, 이 예수로 통하여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아까 우리 보고 선지자라고 했었죠? 그 주의 영을 다 임해서 다 선지자되길 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던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선지자 돼야 되고 제사장 돼야 되고 왕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자, 그렇게 누리면서 사세요. 자,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와 같은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정도로 하는 신의 종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란 이야기는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나와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겠죠. 그럼 예수의 형상이 뭐겠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란 얘기예요. 그걸 본받게 한대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앞서 보내셔가지고 그가 제사장으로 왕으로 또 선지자로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지 다 보이셨어요. 우리는 그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본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한테 합당히 여겨 구원받읍시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먼저 받아요. 그래야 은혜지.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멸류관 벗어 던질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말할게 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 나는 이 자리에 올라야죠. 이런 교만한 소리 못하죠. 천국에 가가지고 교만하면 어떡해요?
어디까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천천국이 있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원치 않지만 해야 되는 순종들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그 마음을 알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순종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로마서 8장 17절 8장 17절 읽겠습니다. 자기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받는 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육신적 고난으로도 올 수 있고 신적 고난으로도 올 수 있고 영적 고난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왜 유익할까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고난은 진짜 거는 생지옥이죠. 생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건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 하나님 찾으라고. 그건 내가 구원하겠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을 만한 신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고난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때도 다 찾아라. 근데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찾아. 구들정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여기가 좀 싸우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고난을 줬다 뺐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럼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이 뭐겠습니까? 율법 어기면 하나님 죄 심판하신단다. 아이고 무시라 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는 똑같은 겁니다. 아빠는 친근감 있고 아버지는 뭐 존경할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빠는 히브리어, 아버지는 헬라어예요. 그냥 찬이가 저를 아빠 할 때 그 아빠예요. 그냥 뭐 아버지라고 하면 뭐 찬이가 뭐 성숙해가지고 뭐 이제는 아빠를 아버지라고 그러면 성숙한 아들이 됐구나. 그 차원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아빠예요. 아빠. 되셨죠? 이거 그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요. 아바 파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바 파텔. 아바는 히브리어로 아빠, 파테르는 헬라어로 아빠. 이거예요, 이거. 아버지 안에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아버지 말고요. 진짜 아버지. 내 근본. 아버지는 내 근본이잖아요. 왜? 아버지의 씨로 내가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곧 또 나라니까요. 나의 근본, 나를 있게 하는 그 시작점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버지의 삶으로 끝내야 돼요. 내 삶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쵸?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이름 석자 남기고 죽으면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에 그분의 죽음을 가지고 뭐 갑론을박 뭐 이렇게 잔소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도 따라 죽으려고 그랬어요. 저도. 예. 근데 잘 버텼습니다. 아마 그때 죽었으면 그때 따라 자살했으면 지옥 갔을 거예요. 그만큼 제 인생을 이렇게 확 뒤집어 놓고 제 목회를 확 뒤집어 놓는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터닝 포인트였어요. 근데 그런 분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딱 들은 그 순간 와르르 무너졌어요. 왜? 더 배워야 되는데, 더 공급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루트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걸로 판명이 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라니까 저한테는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온 거죠.
우리한테 충격이었다니까. 몇 날 며칠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났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울어버리니까.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 죽음 앞에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더라니까요. 저희 집사람 아플 때도 눈물 안 흘리는데 저요. 그랬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난 후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죽음이 아니라 다른 그러한 이 죽음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 처음 요동함이 없더라니까요. 제 안에 참 감사한 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그 씨가 나의 근본이죠. 그럼 나는 반드시 그 씨로 내 인생도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끝나야 돼요. 거기에 내 이름 석자 들어가면 안 돼요. 바벨탑 쌓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못한 거야. 뭐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내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면 안 돼요. 남겨야 될 이름인데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 남기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 이름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셈. 히브리어로 이름이 셈인데 그 셈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상태. 그걸 이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거죠. 그럼 이름이 다 바뀌어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죠. 사라의 이름 원래 사레였잖아요. 이름이 바뀌어. 이렇게 이름이 다 바뀐다니까. 심지어 누구도 바뀌어요? 요셉도 바뀌어요. 요셉도 이름 바뀌어요. 바로에 의해서 바뀌어요. 다니엘도 이름 바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름 바뀌어요. 이름 다 바뀐다니까요. 이름이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 석자 남기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분의 그 이름은 땅에 떨어졌다니까요. 그 땅에 떨어진 것도 수준 낮은 사람들의 그 기준 때문에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더 역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더라니까요. 그분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의 성도들은요, 더 이상 그분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쫓아가요. 더 이상 그 하나님, 그들의 신앙 속에 그 목사님의 그 이름 석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가르친 그 내용과 선악 판단 기준이 또 내가 돼가지고 그런 죽음?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것도 좀 다 버려놓고 한번 보시라니까요. 남겨진 게 뭔가, 그의 죽음을 통하여 남겨진 게 뭔가, 그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준까지도 뽀개면서 남긴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되게 웃긴 건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외부에 있는 그 잡것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그 잡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니까요. 사탄을 붙잡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자기네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아니, 우리한테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 사람을 붙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 말씀 전하는 그 사람들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한테 도움 주고 있는 그들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뭔 죄입니까? 왜 그들에 의하여서 우리 같은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들이 왜 우상이 돼야 됩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 살리시려고 우리가 그를 붙잡고 있었던 그 기대까지도 깡그리 무너뜨리시면서 그 영혼들 살리신다니까요. 우리는 도대체 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냐고. 우리한테 남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것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남아야 되는데 이건 남지 않고 다 죽으면 다 없어지는 그 쓰레기들만, 그것만 이렇게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쥐업 열매만 계속 만들고 있으니, 그거 먹으면서 그냥 헛배만 벌리고 있으니, 이만 갈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뭐가 더 걸렸어요? 이름 남기는 몇점 읽었나요? 무서워하는 종, 이거 했죠? 그렇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아빠, 아버지. 이 말은 이제 그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내 시작이면서 끝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 남기면 안 돼요. 바벨탑 쌓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해놓고 결국에는 그냥 자기 이름 석자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남는 건 자기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이 뭐 합니까? 율법 얘기만 하면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자기 이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깡그리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나눠줘. 못 나눠. 자기를 위해 산 거지 뭐. 히브리서 1장 6절 말이에요. 또 계획하기로 안 되네. 참. 일이 중요한 건 히브리서 1장 6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그가 또 그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럼 이거 뭐예요? 제 의미겠죠 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되게 웃긴 게 이때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많이 숭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지들이 섬기고 있는 그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있어. 그건 뭐야 이게? 네? 뭐냐고요? 라인을 잘 타야지. 누군가한테 목에 달랑달랑 하고 있는 그 라인을 타면 어떡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 목 달랑달랑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줄을 타야지. 유라인을 타야 돼요? 간 라인을 타야 돼요? 네? 누구 라인을 타야 됩니까? 하 라인을 타야 되나? 그 하는 하하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줄 타야지. 누구 줄 타요 도대체? 네. 자, 에베소서 11장 5절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찾았나요? 네,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은혜를 우리가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럼 우리는 그 아들로 통하여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아들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셨으니까 그로 통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아들은 뭐예요? 벤이 아들인데 그 집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가 아들이에요. 이게 탕자에서 나오죠. 아버지 집을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아버지 집으로 왔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내 아들 돌아왔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갈 곳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아버지 집. 그게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아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여기 내 집 아니네? 아버지 집이 내 진짜 집이네? 그리고 거기다 소망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되셨죠? 네. 그렇다고 여기에서의 삶이 무시되면 안 됩니다. 왜요? 거기까지 저기의 실체, 그러니까 저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기 위하여 여기에 삶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땐 그 아버지의 집의 귀중함을 모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합니까? 나갔다 와. 그러면 알 거야. 집 나가봐. 개고생이야. 그 유명한 그 광고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가게 되어질 저 아버지의 집의 귀중함을 여기서 알아먹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 고난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고생이라는 것도 주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다가 정쳐두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정쳐두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을 떠나 외국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잘 곳이 없잖아요. 근데 잘 곳을 얻으면 되게 또 그곳에 대해서 감사하죠. 맞죠? 아버지 집까지 가기까지 이걸 다 여정이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 가기 전까지 여기서 잠깐 이 머무는 자리도 굉장히 귀한 거죠. 왜? 여기도 없으면 내가 어디 잘 데도 없고 살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삶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독교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저기만 바라보면 산다고 여기를 그냥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럼 팔아서 헌금해요. 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래놓고 왜 이거 팔아다가 왜 안 바치냐고. 네? 그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귀한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내 삶도 지옥 같지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잠시 이 어둠에 내 몸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와 여기는 분명히 분리되어져 있지만 분리되어져서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밤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잠시 잠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 인적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고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나로는 결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만큼 철저하게 옛적 자, 세상에 노예되어져 있고 율법에 노예되어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옛적 자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 말씀으로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통한 새 자아로 새 사람으로 천국 입성하는 저 우리 사람을 홍도인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